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125쪽 구원의 증거와 표지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0. 악인들이 자랑하는 구원의 확신은 헛된 것. 필라가투스, 구원의 확신 교리가 가장 위안이 되는 교리가 아닙니까? 필라가투스가 묻죠. 구원의 확신 교리가 교리 중에 큰 위로가 되는, 가장 위로가 되는 교리가 아닌가 하는 거죠. 테오로구스, 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다면 무엇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위로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가야 할 종착지가 영원한 지옥의 역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사역을 통한 죄사함, 그리고 그 구원은 견인 교리죠. 영원하다 라는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문제가 토대가 된, 그래서 맺혀지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다 제거되었죠. 제거되었다는 죄책의 제거가 이 땅 가운데 죄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나의 삶의 방향성이 거룩한 방향성을 향하여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도 죄를 보고 죄를 아파하고 미워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애통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죄의 잔재 세력이 나에게 남아있지 못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죄와 분투하고 죄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회심의 열매죠. 주님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셨던 그 열매가 있는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에 확신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마지막에 심상에서 눈을 감을 때에 내가 하나님 존재의 가능성을 막지 말아 주시어요 라고 했듯이, 그러한 구원의 이러한 나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나의 존재가 향하는 방향성이 입증이 되고, 그 입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나에게 거듭났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주어지는 위로는 참 크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확신이란 교리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죠. 구원의 교리가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하나 더 첨가를 한 거죠. 그래서 거듭남을 점검할 이유가 없다. 구원을 확신, 이 교리, 구원을 확신해라 라고 밀어붙이죠.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너무나 위험한 그런 교리인지 몰라요. 지금 이들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성경의 진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어떠한 교리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100%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된다.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말은 나의 이 거듭남을 끊임없이 점검을 할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다.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회심의 열매. 나에게서 맺히는 회심의 열매로 나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거듭남을 점검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게 맞는 것이구나, 구원의 확신 이쪽을 가지게 될 때 이만한 위로가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니까, 거듭난 것이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다. 점검할 필요가 없다. 확신을 해라. 이 구원의 확신, 하나의 교리로 제시를 하죠. 구원을 확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의 이 교리를 인간들이 만든 교리가 그를 밀어붙여서 무작정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의 거듭남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장으로서 나 너 몰라,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상하다. 내가 그때 주님 앞에서 설교도 들었고 주님과 같이 동행했는데,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아주 쇼킹한 상황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청교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의 교리가 아니다. 거듭났지만 자신의 거듭남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가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 마지막 날,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이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유익,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대단히 많이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모든 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죠.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모든 사랑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 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부음받았다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 그럴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가? 이 나의 거듭남을 점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이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길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거듭나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 길의 동력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동력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왜? 우리는 죄로 물든 존재,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죄의 형벌을 해서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죠. 그 죄의 책임을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셨잖아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 그 십자가를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너무나 부담이 돼.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왜 불가능한 오더를 내게 내리는가? 이런 불평, 불만, 원망. 그리고 지키려고 해도 쥐어짜는 거예요. 기계적이다. 자발적이지 않다. 그런 거죠. 형식적이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될 때, 참으로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물 붓듯이 부음받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죄로 물들은 이 인간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나의 모든 죄의 책을 짊어지게 하셨구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강압이나 협박이나 압박이나 다른 꼬투리가 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노예가 되게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가톨릭 교리는 가장 지옥 같고 불편한 교리입니다.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가톨릭 교리. 이 교리는 어떤 교리입니까? 인간의 힘이죠. 나의 힘으로 선행을 통해서 행위 구원이겠죠. 일맥상통하죠. 나의 행위, 선행으로 말미암아 공적, 업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교리. 그렇죠? 가장 지옥 같고 불편한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알미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미니안 교리도. 그래서 이 알미니안 교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는 그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 얼마나 의심하고 불안합니까? 두렵잖아요. 이 교리 자체가. 이런 교리는 가장 지옥 같고 불편한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과 예정,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예정해 주셔서 선택해 주시고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를 통하여서 나의 죄성을 폭로하시고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셨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의인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내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나의 죄짐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분, 유일절무이한 한 분, 그리스도께로 나를 나가게 하시고 그 병든, 영혼의 병든, 영원한 죽음을 맞아야 나 같은 죄로 병든 몸을, 병든 존재를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해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이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업적이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이와 같이 죄 가운데 건져주신, 모든 죄책을 사해 주시고 죄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이 거듭남은 그러므로 내가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거듭난 이 사실이 거듭났다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상태가 나의 삶을 통해서 죄를 죽이는 회심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가장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고 확인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해요. 온전히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지만 그 명령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게 된다. 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나도 이루고 싶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리는 비롯한 알미니안들 교리는 그렇지가 않다. 늘 불안하다. 위태위태하다. 내가 조금만 이 거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이 구원에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탈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 교리는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고 거북하고 두렵고 의심하게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그 교리를 따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약속에 대한 희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위로는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역경 속에서 인내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리. 나의 구원은 언제든지 내가 이 거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떨어질 수 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는 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없다. 그 교리는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일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늘 두려워하고 불안에 떤다. 늘 근심, 걱정, 염려. 나는 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라는 늘 그런 공포심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공포 정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다. 그런 삶에는. 안틸레곤입니다. 안틸레곤은 잘 알다시피 이제 비방하는 자, 이 진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자가 안틸레곤인데, 안틸레곤 이 점에 대해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나는 정말로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하나처럼 구원받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만약 세상에서 두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해도 내가 그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안틸레곤도 정말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되고 본인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희망한다. 나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제 이에 대해서 테오로구스가 대답을 들어보면 안틸레곤의 이 물음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테오로구스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다. 당신은 정말 자신만만하군요. 당신은 알기도 전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근거가 당신의 헛된 확신만큼 분명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자칫하면 가장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에요. 테오로구스가 얘기했잖아요. 당신 정말 자신만만한데, 그건 당신은 알기도 전에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기도 전에. 근거 없다. 당신의 확신은 이 말이에요. 어떤 근거냐? 하는 거죠. 참으로 거듭났으면 그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그 부분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했을 때에 안틸레고는 그런 근거가 없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헛된 확신이다. 단지 자신만만할 뿐이다. 근거 없이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다. 구원받기를 희망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맹목적인 사람처럼 대담합니다. 당신의 희망은 단지 환상일 뿐이며 병든 사람의 꿈과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희망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근거 없다. 안틸레곤의 주장에는. 테오로구스는 잘라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듭남을 확신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구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잖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 성경,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도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런던으로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어떻게 런던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괭이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곡식을 수확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또는 전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뛰어들면서 어떻게 익사하지 않을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수단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반대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전곡을 찔렀죠. 전곡을 테오로구스가 찌른 것입니다. 당신은 안틸레곤이요. 당신은 구원을 희망한다. 또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또 구원의 확신을 희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런던으로 가고 있지 않잖아. 대전이라면 서울로 가고 있지 않잖아. 부산으로 가면서 어떻게 서울로 간다, 서울로 가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진리의 기준, 진리의 시금석으로 점검을 할 때에 거룩의 열매가 아니라 탐심을 충족하고 있는, 탐심을 쫓아 살고 있는 탐심의 열매,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느냐. 죄의 방향성, 탐심을 추구하는 쫓는 방향성을 향해 나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탐심을 죽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탐욕과 탐심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 방향이지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 거듭남을 이제 확신을 가진다고 또 희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계속하죠. 밭을 갈지도 않고
밭도 안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괭이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곡식을 수확하기를 기대하겠는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뿌린 게 없지 않느냐. 생명의 씨앗이. 당신 안에는 회심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분명한 거듭남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준으로 자신을 입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만을 가지고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렇게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지만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다.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미치는 온갖 이정과 그 마음의 상태는 죄가 지배하는 원죄로 물든 상태는 똑같다. 그래서 삶의 방향성은 왼쪽이다. 탐욕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른쪽 방향을 향하여서 나는 지금 구원받은 것이다. 하지만 삶의 방향성은 왼쪽이란 말이야. 왼편. 그 안에는 죄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본인에게는 어떤 성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회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는 성화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밭도 갈지 않고 괭이도 없이 어떻게 수확할 수 있겠는가 것이죠. 또 다른 비유가 계속해서 테오로고스 들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서 어떻게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죠. 영양분을 섭취해야지만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진다. 또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다. 없잖아, 이게. 거듭나지 않았잖아. 어떻게 회심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뛰어들면서 어떻게 익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바다에 뛰어들면 당연히 익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거듭남에 회심 열매가 없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지도 않는데 아무런 수단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반대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죄가 그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있는 이 왼편을 향한 방향성, 죄를 향한 방향성, 이 그의 삶의 방향인데 어떻게 그런 그가 구원받을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거죠. 당신 안에는 성경이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증거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안틸레고 당신 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회심의 열매가 없다. 전혀. 그 증거들이 없다. 거룩의 증거들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지하고 불경건하며 무관심합니다. 당신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가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급된 징후와 증거가 전혀 없다. 거듭났을 때 당연히 맺히는 삶의 이 방향성이에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의 삶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가 전혀 없다. 이 오른편 방향, 거룩을 향한 방향성. 입증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당신은 무지하다, 불경건하다, 무관심하다. 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불경건하다.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다,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보지를 않으시죠.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가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역사도 믿어지지 않죠.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 또 믿어지지 않으니까. 참된 두려움이 없다. 언제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 땅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이 언제 두려운가? 이 땅에서 나의 성공을 막으실까봐. 그게 두려울 뿐이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나를 지옥에 보내시, 죄로 인하여서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설교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에 관심이 없다. 설교를 듣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참된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 이 땅에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설교에는 관심이 많죠. 이건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이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야베스의 기도, 3중 축복, 5중 축복, 신사도 운동가들의 그 은사 운동, 이런 부분에는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곳을 찾아다니지만 참된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 설교를 거의 듣지 않는다. 당신은 무지한 목회자에게 만족합니다. 무지한 목회자가 뭡니까?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목회자. 목회자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활용을 해요. 사탄도 성경을 이용했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지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무지해서. 이 성경이 오직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책이다. 라고 본인도 믿어버리죠. 당신의 가족에는 기도도 없고 성경 읽기도 없고 시편 찬송도 없으며 가르침이나 권면, 훈계 또는 다른 기독교적 실천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의 이 진리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 내 안에 거룩을 향한 기도, 죄와의 분투에 대한 가슴 아픔을 토로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없어요. 없어요. 성경 읽기, 진리를 통해서 더욱더 진리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성경 읽기도 없다. 시편 찬송, 내 안에는 감사가 넘치고 이 시편 이런 찬송을 통하여 진리를 직면하는 과정도 없다. 진리를 통하여 가르침이나 권면, 훈계도 없다. 기독교적 실천, 회심의 열매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듭났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은 그릇된 희망이고 거짓된 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인간은 이 그리스도의 안식일 지키려고 애를 쓰죠. 또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우리 안에서는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지키는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방향성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안식일, 일주일에 이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의 안식일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이 날, 이 안식일, 이 예배의 시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놓게 된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도 없다.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때때로 끔찍한 맹세와 저주를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리도에 일컫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하나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바라게 된다. 그 이름을 묵상하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과 진실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일상으로 삼습니다. 맹세. 앞에서도 우리가 맹세에 대해 다뤘지만 이 맹세, 자신 안에 있는 거짓을 이 맹세로서 이제 컴플로치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불경건하며 당신의 자녀들은 방탕하고 불손하며 당신의 종들은 불경건하고 무관심하며. 왜요? 본인이 그런 삶을 사니까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늘 그런 관심이 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어떡하지? 나와 관계된 이들을 어떡하지? 늘 그들에게. 그래서 그는 거듭나게 될 때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영혼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집에서 무신론과 양심 없는 행동의 본보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와 같다. 양심 없는 행동의 본보기다. 왜요? 죄가 지배하니까. 내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니까. 당신은 큰 도박꾼이고 방탕자이며 낭비가 있고 술집을 드나드는 술꾼이며 매춘부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 죄잖아요. 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죄죠. 여기서 몇 가지 죄를 언급했지만 그런 죄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죄가 를 통해 탐욕을 채우니까 무언가를 통해서 본인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도박을 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낭비를 하게 되고 술을 찾게 되고 술집을 드나드는 술꾼, 술의 중독이죠. 매춘부를 찾게 되고 이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요약하자면 당신은 모든 악과 나쁜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촌철살인이죠. 과 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악과 나쁜 행위에 빠져 있다. 죄로 물들어 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나는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확신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게는 이러한 회심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이러한 악과 행위에 나쁜 행위에 빠져 있는가?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탐욕이 끌어오르고 죄에 대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강렬한 열정이 없으며 내 양심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 않는지. 이 죄로 물들어진 증거거든요. 확인을 하세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진리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거듭남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당신이 직접 말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양심이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한 어떻게 구원받을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죄악된 길,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 상태, 회심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 때에는 구원받을 희망을 품지 말란 거예요.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귐이 있다는 없고 저리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내게 득세하고 있다면, 그런 죄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2장 4절. 또 그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무슨 말이에요?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 죄에 무감각하게 탐욕을 위하여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내가 신앙 고백을 아무리 개혁주의 청교도 교리 바탕 위에서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 도르트문트 신조대로 정확하게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는, 내 마음에 이런 죄가 가득하다면, 이런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의 고백, 신앙 고백, 내가 믿고 있는 교리와는 그 교리가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 나의 그 상태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마귀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종이다 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행위를 했다. 마귀의 행위가 뭡니까? 죄죠, 죄. 죄에 무감각한 상태. 죄를 통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사는 것들. 거듭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성경은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거듭나게 될 때는 순종하게 된다. 순종의 종, 거룩의 열매, 죄를 아파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밀어내고자 하는, 거룩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룩의 동력을 준다. 그래서 회심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신앙 고백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하게 되면 그 행위구원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폴 워시나 존 메가더를 보고 행위구원론자라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이 글을 좀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사고는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은 신앙 고백으로 거듭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신앙 고백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것이 나의 회심의 열매, 거룩한 삶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지금 이 말은 믿음으로 거듭난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거듭난다 라는 말이 아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참되게 거듭났다면 그의 믿음은 행함, 회심의 열매로 입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동질의 앞 뒷면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행위구원론자,
라고 몰아세우고 비판하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거듭남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것입니다. 본인의 거듭남이 오직 자신의 거듭남이 입증되지 않는 신앙 고백만으로 나는 거듭났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전체적인 삶이 육적이고 무관심하며 방탕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정당한 희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안틸레고니요. 당신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봐라. 얼마나 육적이냐, 무관심하냐, 방탕하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가? 거듭남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의림도 없다라는 것이죠. 필라가투스. 나는 지금 당신이 설명한 사람의 경우가 수천 명의 경우가 같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당신은 그랬다. 이렇게 신앙 고백만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저 테오로구스가 의심할 여지 없이 수천 수만 명의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의 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 존재를 썼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너 몰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늦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을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살피고 또 살피세요. 내가 참으로 거듭난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이 삶에는 왜 회심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그런 회심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해. 다시 나를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나의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 나는 죄로 물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십자가로 나와서 주님을 붙들 때에 그는 거듭날 수 있다. 그가 참으로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는 그에게는 반드시 행함이죠. 회심의 열매로 알리라. 거룩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수요 강도 오늘 마치겠습니다.